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언약적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며 모든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요. 특히 오늘은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요. 또 거기에 답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은 어두움, 다시 말해서 흑암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왜 세상이 어둠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대적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의 빛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에 그 형제들이 이 갈릴리에서만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도 좀 말씀을 전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만 올라가라 하시고 당신의 때, 자기의 때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을 악하다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대적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대한 실체를 말했습니다. 자꾸 복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세상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 첫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100%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서 약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이 세상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세상이 어둠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흑암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죽음의 때가 다가옴을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종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가야 할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다, 흑암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이 왜 어둠이냐. 그 이유는 이제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이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큰 용 옅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와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영적 사실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역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은 곧 뭐냐라는 거죠.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실체,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자꾸 세상 것에 목매이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 돼야,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잘 돼야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거의 핍박을 받았어요. 대접받는 자가 잘 없어요. 바울도 우리가 믿는 자가 지금 대접하고 그냥 존경하고 하지, 그 당시에는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가면서 세상을 잘 알아야 거기에 목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똑같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왜 세상을 어둠이라 했느냐, 그거 딱 확인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런 세상의 실체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버리면은 결국은 내 속에 복음이 없다는 말이죠. 복음을 사랑 안 한단 말이죠. 복음 사랑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그 실체가 뭐냐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참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고 딱 얘기하고 거기에 해답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너도 빛되고 나도 빛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실체를 말하고 거기에 답은 바로 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어둠이라고 세상을 설명하고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빛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 생명인과 동시에 참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이 되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비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어둠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뭐 공덕을 쌓는다고 어둠을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오늘 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빛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빛은 이렇게 밝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좋은 건데, 그럼 어둠은 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말 안 하는데, 이게 눈 뜨고 있을 때는 손을 움직여서 뭐 재밌는 놀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밤이 오면 잠자야 되니까 그거 못 하니까 그래서 밤이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길 수 있는 답은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믿는 우리가 믿어야죠.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내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쫙 누리면 우리 속에 계속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모든 일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개념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인데 이걸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에 봐도 그 시몬 할아버지가 있죠. 아기 예수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당연히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앞에 그 이유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세상에 빛은 다른 게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그것은 속이는 빛입니다. 광명의 천사는 사단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결과입니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신분 변화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완전 신분 바뀌어졌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신분 세탁이 확실히 되어진 사람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 엄청난 결과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두움의 일에 다니지 아니한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의 결과까지 그 능력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 생각했는데 신분에 대해서 빛의 신분에 대해서 거기 뒤에 쭉 보면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거 있죠. 드러내놓지 않고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은 다 빛이 된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이 책망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살리는 책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책망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다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책망을 받기를 싫어해. 다시 말해서 그 어둠에 계속 있기를 원해. 그 내가 하는데 뭐 네가 왜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은밀히 뭐 하는가 하면, 나타나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일들이 막 일어나서 소문이 막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들릴 거예요. 근래에도 새로운 소문이 들렸어요. 아니,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뭐 목사님 나도 부끄러운데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계속 한다는 말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접 다시 해야 될 형편이야 지금. 목사부터. 이 어둠의 일을 보고도 목사들은 오늘 말씀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책망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감추기 바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대로, 제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면 빛된 자녀는 어둠의 일에 거하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지도 않는데, 행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믿고 있는 게 빛이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요즘 망대운동 한다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미스바 운동 회개운동입니다. 그 미스바가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최고의 망대운동은 빛인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일을 절개한다면 거기서 돌아서는 게 최고의 망대운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야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악을 낳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어둠의 일을 낳습니까? 빛은 빛의 열매가 있어요.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 에베소서 5장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에는 거하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지도 않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내가 어둠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자연적으로 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믿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믿고 있으니까 어둠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사오니 깊은 누림이 있게 하사 우리 속에서부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양하시면서